1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 12번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유다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에스라가 돌아가서 그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참 뜨거운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힘을 쓰게 되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고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의 이 민족들의 이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이 성문 앞에서 나라의 이 중요한 이 업무들을 처리하고 또 중요한 이 재판 등을 이 성문 앞에서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즉 성전이 영적인 다스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벽은 국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 하나 있다고 없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이 성벽이 있음으로 하여서 그 안에 국가의 다스림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중흥을 시샘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족이 돼버리죠.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 또 암몬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 이 남유다, 이 유대의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방해하려고 했죠.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만큼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그 방해로 인해서 진척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방화가 일어나고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또 쳐들어오니까 농사도 못 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또 쳐들어오니까 예배도 막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이 소식을 먼 페르시아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 2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통치하에서 태어나서 이 바사의 통치하에서 성공한 이 페르시안 드림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시종, 웨이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따라주고 팁 좀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나라에서 제일 측근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왕은 당시에 늘 이 정적들을 통해서 이 정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위험을 늘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과 이 마시는 술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특별하게 필요했죠.
툭하면 독살해버리고 툭하면 음식에다가 뭐 독 넣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목숨이 달려있기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뭐 창창대로였죠.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정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느헤미야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던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환란이 있었다. 능력이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이었다. 성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을 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2번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짧은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리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사랑했었는가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실패의 상황 속에서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겠습니까? 어찌든지 그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 책임지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 에스라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잘해보겠다고 먼저 가시더니 뭐 성벽 하나 재건하지 못하고 왜 유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입거리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다 이거죠. 마치 우리가 대통령만 세워지면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대통령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실패와 그 환난의 상황을 마치 자신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막 탓하는 그러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성공 가도를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고 그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지무지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아무도 야 느헤미야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만 잘해내도 아무도 누구 뭐라고 할 그런 요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혼자 막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았다 이거죠.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마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자기가 이 바사 제국의 높은 관료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던 대로 요셉은 자기의 높은 지위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요셉이 했던 그런 역할을 자기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부담이 느헤미야에게는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만족 자체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불만족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냥 뭐 세워지니까 세워지는 거지, 누군가가 다 하겠지 이러다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점점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에도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지요. 참 어렵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위대하고 참 멋진 하나님,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지. 너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거죠. 오늘날 이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막 강해 보여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헤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컸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가 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이렇고 저것 때문에 이렇고, 자꾸만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나로 돌아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세계 최고의 대제국인 페르시아 왕국의 위험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 정말 큰 왕입니다. 엄청난 권력자죠. 하지만 그는 일개 정권을 잡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내가 독살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음식도 술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지요.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이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었던 거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너무 어떤 문제 앞에 너무 깊게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앞으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앞으로 이 국가적인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거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참 밝은 게 없습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온 우리 세대로서는 이거 뭐 다시 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지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 미래를 어둡게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문제를 묵상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거죠. 뭐 해결되는 건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문제를 깊이 막 묵상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분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긍휼을 베푸사 응답하는 분이심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언약을 근거한 기도를 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죠.
느헤미야도 그랬다 이거죠. 그냥 뭐 해주세요, 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께 범죄한 죄인들이 자복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무리 크고 두렵고 해도 맨날 거짓말하고 언약 지키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해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 그가 하는 그 어떤 뭐랄까 막 남발하는 그 백지수표 같은 그런 말들 안 지킬 때가 너무 많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뭐 직분을 위해서도 뭐 어떤 서원을 하죠. 그러고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직분을 위해서 서원을 했는데도 자기가 또 뭐 어떻게 하겠다 하겠는데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내가 그런 적 있었나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도다. 개인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공동체까지 그 기도가 있다.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 대지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지요. 느헤미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자신의 그 민족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자 보면 느헤미야 자신은 죄를 지은 이 유대 민족의 범주에 끼지 않아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그의 조상들인 유대 민족은 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을 당하는 것이지, 느헤미야 자신은 이방 제국 그 한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굳이 자신을 거기에서 열애시키지 않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이, 가족의 일원이 아프면 그 온 가족이 아픔을 겪는 것 같이, 우리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공동체로서 그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감싸주고 아껴주고 다 덮어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괜찮아 해가지고 오냐 키워놓으면 나중에 페류나가 되는 확률들이 많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지만 그냥 넌 최고야, 넌 잘할 수 있어, 아이고 제가 하는 건 나쁜 짓이지만 네가 하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엄마 뭘 하나 들고 와요. 무슨 장난감 하나를 딱 들고 왔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제가요 오다가 문방구에서 슬쩍 하나 했어요. 그래 아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래서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권면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교회도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징계도 있죠, 권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를 칠의장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권면을 할 때는 뭐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숨기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다 공포를 합니다. A라는 성도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공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숨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바른 이 사랑과 권면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참된 이 교회의 표지에 이 올바른 이 권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권면, 이런 권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고 이게 참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썩었다, 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뭐 툭툭 나오기 참 쉽죠. 뭐만 생기면 저 집단은 안 될 것 같아, 아우 저 베렸어 끝났어,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거룩한 성도가 이런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경양선교교회다, 나는 선교교회 성도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 먼저 인식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종의 기도와 자기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 종들의 기도 또한 들어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다른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위인이 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동력자는 될 수 있다 이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에는 우리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이 기도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뭐 굵직굵직하고 뭐 물질 많고 뭐 권세가 있고 뭐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도 사용하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와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지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자와 이 재료들까지,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까지, 또 뭐 그 재료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기술자들까지 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왕이라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야, 그 사람은 참 성군이야. 야, 이렇게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니 참 대단한 왕이야. 우리 이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그런 폭군도 사용하셔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을 짓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 정말 느헤미야 같이도 쓰임 받는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실망치 않고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했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제일 키포인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어떻게 믿는다면서 저럴 수가 있나? 뭐 큰 무슨 살인죄를 짓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평소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받아주셔서 응답하셔서 정말 엄청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맨날 문제만 크게 보고 문제만 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 수빅에서도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이 어떻게 되든 한국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먼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듯이 우리들의 개인의 성벽과 우리 교회의 성벽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성벽, 이 모든 것들이 단단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경향에 많이 생겨나게 해주셔서 그 생벽을 재건을 할 때 각각의 분량에 맞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그 감당함으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분업 작업을 하여서 이 경향 선교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큰 응답을 더해 주시며 항상 기도의 자리, 항상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